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전반부에서, 그러니까 즉 1장부터 8장까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하여,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교리는 8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즉 구원, 칭의, 그리고 성화에 이르는 구원의 전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 바울의 마음 한편에는 큰 고통이 있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아닌 율법을 구원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동족, 동포 유대인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종교관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의 근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의 동포들인 유대인들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이에 바울은 성령의 감동 또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길게 다루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선택, 과거의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인데 이스라엘의 현재 버려져 있는 상황. 마지막 11장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거부하실 수 있었는가를 다루고 있고요.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이 버림받은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남은 자들이 구원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적 모세도 이스라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이 바울의 이런 기도를 통해 동족을 향한 그의 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한 몸 바쳐서 영원한 저주 아래 자신이 처해지더라도 동족을 위해서라면 바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조국을 향한 바울의 이 애국심을 자신의 민족,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바람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맞바꿀 수 없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민족이, 내 나라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큰 슬픔이 있다.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의 심정이 어떤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바울의 양심이 사실임을 말해줍니다. 이런 바울의 선한 양심은 동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과 민족이 구원을 얻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심정, 애국심, 아니면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에 대한 예언자적인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바울이 유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 민족으로 하면은
남북 칸을 해서 민족에 대한 마음, 또 국가를 한다면 이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의 회복과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바울이 가졌던 이 아픈 심정, 슬픈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오늘 또 주의 뜻을 배웁니다. 바울의 이 심정을 통하여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이 민족 한 민족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며 간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민족이었던 한 민족인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악한 정권에 의하여 인권이 유린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굶어 죽으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악정 고토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과 회복과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